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마지막 남은 시편 제 5권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요. 자, 4권에서 이런 대답이 나왔다면 5권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종류는, 이야기는 어떤 종류인 걸까요? 자,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실 때 하나님은 항상 누구를 통해서 하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명자, 누군가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거든요. 그러면 하늘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땅에서 그 하나님의 이 4권의 메시지를 실제로 실행시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 내용을 시편 제5권이 아주 다양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살짝 지워도 될까요? 네, 잠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 2, 3, 4, 5권 이렇게 권별로 정리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해석의 우선순위는 전체의 흐름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자, 뭐부터 하나하나 따져봐야 읽어야 된다. 각각의 개별 시편의 해석의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따로따로 지어진 시들이 나중에 이 책으로 나중에 묶여진 거기 때문에 전체의 흐름은 참고 정도 하시고요. 제가 이번에 하는 건 참고 정도 하시고, 하나하나 시편을 묵상할 때는 그 시편 하나하나를 잘 보셔야 되는 게, 그게 시편을 읽어나가는 이제 방법이에요. 그건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자, 시편 5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편부터 몇 편까지 있을까요? 네, 많죠. 길어요. 107, 107편부터 어디까지요? 150편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저자들이 돌아옵니다. 108편부터 110편까지. 자, 누구실까요? 다윗이 모음집이 다시 나타납니다. 다윗이 모음집 첫 번째입니다. 108, 109, 110 세 개가 연달아 나타납니다. 시편 3권에서는 다윗이가 86편 하나밖에 없었고요. 시편 제4권에서는 101, 103 두 개밖에 없었어요. 중간에 102는 다윗이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모음집이 아니라 따로따로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108, 109, 110 이 다윗 시편 모음집은 시편 제2권 이후로는 처음 나오는 컬렉션이 되겠습니다. 의미심장한 거죠. 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다윗이 다시 부상하고 있구나. 다윗 언약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기 시작했구나. 라는 생각이 탁 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111편부터 118편까지 8개 시편을요. 이건 표제는 아니에요. 근데 내용상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111부터 113, 115부터 117인데요. 묶어서 할렐루야 시편 모음집이라고 부릅니다. 뭐가 할렐루야 시편이냐 하면 할렐루야로 시작하든지 아니면 할렐루야로 끝나든지 하는 시를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장절 구별이 원래 없어서요. 뒤에 가서 할렐루야가 나오면 그게 시편 맨 뒤에 붙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음 시편의 표제가 만약에 없으면 그게 원래는 다음 시편의 맨 첫머리였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인데, 아무튼 이렇게 묶어서 할렐루야 시편 모음집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거고요. 자, 120편부터 시작해서요. 134편까지 15개의 시편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모음집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135부터요. 137까지 표제는 없는데 저는 어떻게 보느냐. 요 세 개의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후속 시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결이, 흐름이
연결이 되어 있는 시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138편부터 145편까지. 자, 여기가 또 중요한데요. 다윗 시편 모음집이 또 한 번 등장합니다. 8개가 나와요. 자, 요건 넘버 2 이렇게 이름을 붙여야겠죠. 왜냐하면 첫 번째 다윗 시편 모음집이 108에서 120까지 한 번 나왔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편 모음집이 맨 처음에 하나 나오고 다윗 시편 모음집이 맨 뒤에 하나 나오고 이렇게 앞뒤에 배치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146부터 150까지 마지막 5개를 우리는 또 할렐루야 시편 모음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46부터 150까지를 우리는 시편 전체의 송령이다. 자, 송령 아시죠? 예배 끝날 때, 그렇죠? 뭐 할렐루야라던가 주 이름으로 모였던 하시던지, 그렇죠? 맨 마지막에 나오는 찬양, 송령이죠. 그래서 146부터 150까지를 시편 전체의 결론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되게 많죠. 저거 언제 다 하려고 저걸 다 썼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자, 중요한 거 중심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할 거냐 하면요. 자, 요 108, 109, 110 중에 맨 마지막 거 110편 볼 거고요. 111부터 118까지의 핵심인 118 볼 거고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간단히 설명드릴 거고요. 자, 다윗 시편 모음집 가서 요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38편 가서 볼 거고 그 다음에 144편 가서 볼 거예요. 그리고 145편 잠깐 언급할 거고 맨 마지막 시편인 149편 언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들의 중요한 핵심 본문을 탁탁탁탁 보면서 자, 시편 5권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누가 어떤 존재들이 땅으로 그것을 가지고 오는가 하는 것을 이런 시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10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0편 본문 펼치셔서요. 자, 1절 한번 읽어보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구절일 겁니다. 자, 110편 1절 읽고 4절 읽고 두 구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절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다? 네, 주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자, 누구의 시죠 이게? 자, 이 시의 해석이 좀 어려워요. 내용이 어려운데 이 시의 해석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서 나라고 말하고 있는 화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에 세 종류의 존재가 등장하고 있어요. 시인이 있고요. 시인이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요. 4권에서 내 얘기한 통치자 그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또 한 분이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시인이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을 보고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하늘에 몇 분이 계세요? 두 분이 계시고 시인이 한 분은 여호와, 한 분은 주님이라고 불렀다고요. 그러면 요 화자가 누구고 보좌 우편의 주님은 누구냐? 이게 이 시에서 말하는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굉장히 많은 시편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주님은 다윗이다. 그죠?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다윗에게 줬으니까.
그 얘기가 1, 2, 3권에 내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다윗이 아니고, 자, 화자가 누구라는 거죠? 신하 중에 한 명. 그렇죠? 그래서 영감을 받은 선지자나 어떤 제사장이 딱 보니까 다윗이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니까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자, 누구의 시라고 돼 있어요? 다윗의 시. 나중에 복음서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다윗이 이르되 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화자가, 나라고 말하는 화자가 누구다?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 버전으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다윗이 딱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앉아 계시고 보좌 우편에 한 분이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을 다윗이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누구시죠, 이분은?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라고 명확히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시편에서는요, 이분은 이런 존재는 지금 처음 묘사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누가 왕이었죠? 1, 2, 3권에서 다윗요. 물론 하나님 왕이신데, 자, 이 내러티브가 시의 논리의 흐름이요. 1, 2, 3권에서는 다윗이 왕이다 이렇게 왔는데 그 무너졌어요. 그 4권에서 누가 왕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5권에 오니까요. 하나님이 그 통치권을, 하나님의 왕권을요, 보좌 우편의 주님에게 주셔가지고요. 그 보좌 우편에 계시는 하나님과 구별되시는, 그러나 다윗이 주님이라고 불러야 하는 그분이 온 세상을 다스려요. 그죠? 다윗이 처음에 이걸 했어야 되는데 다윗이 못하고 왕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말해놓고 5권에 와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 대신 누가 하신다? 보좌 우편에 주님이 하신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본문 보면서 진짜 그런지 보도록 하시죠. 자, 1절에 보니까 내가,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시고요, 너는 보좌 우편의 주님이세요. 자, 보면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원수들이 발판이 된다는 거는 전쟁에서 이겨가지고요, 여기 무릎 빌려놓고 그 등판에다가 발을 딱 올린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뜻입니다. 열방을 다스린다는 의미죠. 2절에도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이때 주님이 보좌 우편의 주님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 통치한다? 누가 왕이시다? 보좌 우편의 주님이 통치하시고 왕이시다. 4권에서는 여호와가 왕이시다 하더니 이번에는 보좌 우편의 주님이 왕이시다를 하고 있는 거예요. 4절 가서 보면, 자, 너는 멜기세덱의 서회를 따라 영원한 무엇이다? 제사장이다. 이것도 누구에 대한 표현이죠? 보좌 우편의 주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보좌 우편의 주님은요, 왕권을 가지셨고 또 뭘 가지셨어요? 제사장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모세 이후로요, 왕권과 제사장권은 분리되었습니다. 제사장권은 아론의 가문에만 갔거든요. 근데 왕권과 제사장권을 한 몸에 갖고 있었던 사람이 있으니 창세기에 나오는 멜기세덱이에요. 그렇죠? 아론보다 훨씬 윗대 사람, 옛날 사람인 거죠.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 보좌 우편의 주님은요, 다윗보다 뛰어난 왕이시고 아론보다도 뛰어난 제사장이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무릎 꿇고 경배하라. 그분은 주님이시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분이 나오신 겁니다. 쉽게 다시 해볼까요? 1, 2, 3권에서 언약은 누굴 통해서 이루어진다? 다윗과 다윗 후손 통해서 이루어진다. 4권은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5권에 들어오니까 누가 하신다는 거죠? 보좌 우편에 주님이 이루신다. 자, 쓰겠습니다.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 이분은 하나님과도 구별이 되시고 다윗과도 구별이 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나중에 복음서를 가서 읽어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성전 논쟁이라는 걸 하세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또 율법서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막 율법 가지고 논쟁했는데 예수님이 다 물리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한마디 딱 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입을 닫고 대답을 못했다.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공통적으로 복음서에 나오는데요. 무슨 말씀하셨냐면, 이 110편 1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가리켜 주님이다 라고 했으니,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라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러나 다윗의 후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윗의 후손이란 인간 계보를 따라서 내려왔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인간 구원자 정도이신가요? 아니죠. 인간 구원자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하신 거냐면 110편 1절 가지고 오셔서 나는 다윗의 후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 풀어보면은요. 그 내용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자, 높은 곳에 앉으셔서 다스리시는 영광스러운 구원자의 모습을 110편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